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강도를 만나는 길 여리고로 내려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평안한 듯 하지만 사실상 평안이 아니고 정말로 고난 많은, 바람이 많은 그런 세상이다. 풍파가 많은 세상이다.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잔잔한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풍파가 많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무언가 주려고 한 모금 치고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오지만, 그러나 갈 때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빈손 들고 와요. 그리고 참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많은 세상이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차이는 이제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풀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떨어질 때 보면 얼마나 흉폭합니까? 참 얼마나 흉악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그 욕심과 잘못된 길로 따가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는 이런 말씀이에요. 소유에 넉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생명이 더 있거나 더 있지 못하다 그 말이지. 이 선교 때문에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선교 때문에 선교차 다녀왔습니다만은 중남미 국가들 여러 나라를, 중미, 북미까지, 카나다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국가들,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아직 북유럽은 못 가봤어요. 북유럽은 못 갔습니다만은 저쪽 남아공까지 아프리카 국가들, 남아공에서요 2002년도에 선교대회를 열렸습니다. 중부 아프리카 이남 모든 선교사들이 다 모여 한 2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참 좋았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교사가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고아원을 하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첫날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는 빵기가 있어요. 빵기가 있는데 그 빵기를 벽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도적질해 갔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지고 간 선교비를 이제 많지는 않지만 주면서 이 빵기를 사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전화상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다음날 또 더 이제 가져갔습니다. 또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벽을 아예 통째로 털어버리고 그리고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2003년도에 또 이제 선교대회 있어가지고 또 갔습니다. 또 가가지고 또 사줬어요. 사줬는데 하는 얘기에, 목사님 그 다음날 또 도적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갔는데 그걸 누가 소행인지 안다는 겁니다. 다음날 시장바닥 보저히 팔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어떻게 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총들을 다 하고요. 권총을 다 있어가지고 여타만 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못 건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장이지요. 참 안타까운 현장이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멍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치안이 잘 돼. 왜 곳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태리에 갔을 때에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여기는요 치안이 참 안 좋습니다. 특별히 이 소매치기 정말 조심하십시오. 집수들이 있어가지고 집수들이요 그냥 여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머니 있는 것, 가방 있는 것 다 끄적하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참 그래요. 야, 그런 거 버리고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관한 이슈를 걸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있는 거 다 뺏기고 피 흘리고 그냥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이제 피 흘리고 다 죽어가요. 그때 그곳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어떻게 힘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지나다가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싣고 약을 발라주고 주먹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틀 먹으면서 집주인이 말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더 줄 거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를 남기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이때 제자들이 말하지요, 강도 많은 사람, 그 선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3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각도에서 보면 그 각도마다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요, 강도 만나기 쉬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강도들이 많은지 몰라. 이제 시골에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표도 말리고 또 고추도 말려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고추도 막 통째로 들어가거든요. 또 표 까마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차라리 그런 건 다행이에요. 그건 다행입니다. 그냥 그 깨수관 타고 올라가가지고 집 다 들어가고 심지어 사람 있으면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고 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육신적인 차원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세상 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그 강도 만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차원보다도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세상 살면서 강도만 하지 않고 여행길을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컬어서 인생길을 가라 해서 나그네 인생길이니 안개와 같다느니 꿈과 같다느니 그렇게 말하지요. 여행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왜 강도를 만나는지 따라하시죠. 강도를 만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왜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지, 그 강도를 만나는 이유를 알자 그 말입니다. 도적 맞는 집안이요, 꼭 또 도적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이제 잔금 자체를 잘못되다든지 돈이 있는 척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강도를 만났느냐가 말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 이제 예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이고, 전통적으로 예배가 뭡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헌신이 있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서 여리고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나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이거를 떠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거를 떠나면 마귀 만나는데, 마귀 어떤 거? 강도야. 우리의 영혼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우리의 좋은 거를 다 뺏어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도 빼앗아갑니다. 은혜도 빼앗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좋은 것 다 빼앗아간다고 말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저를 대적하라. 오늘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 많아요. 예루살렘 떠나면 영적으로 강도 만납니다. 강도 만나요. 강도는 다 빼앗아갑니다. 생명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이시요 내가 온 것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냐. 그러나 강도는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빼앗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도 만나지 않게 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그런 곳이지만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지 않습니까? 점령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앞으로 이 성은 누구든지 다시 건축하지 못한다. 건축할 때 이제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리는데 성벽을 쌓을 때 큰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둘째 성을 쌓을 때 자기 계좌를 잃어버릴 것이라 저주해버려요. 그때 이후에 이 성은 완전히 저주받는 곳이에요. 열왕기상 16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쭉 이 얘기가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시엘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건축하고자 여리성을 건축하고자 할 때 자기 아들을 잃어버려요. 스굽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은 완전히 저주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성은 내려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으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하니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찬송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곳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보리 10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잠깐 이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나의 백성이 후퇴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를 원해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려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에 있습니다. 도시가 고도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요 해저입니다. 해발이 아니고 해수면보다 낮아요. 250m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m 가까이 되는 경사도가 돼요. 그 길에는요 그냥 천연적인 동굴도 많고 굴도 많아. 거기는 이 위험한 동물들도 많고 거기는 강도들이 때를 이루는 곳이야.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올라갈지언정 날마다예요. 한 걸음씩 올라갈지언정 내려가지 않는 생활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요 점점 험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점점점 죄악이 흉폭해집니다.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징조가 점점 보인다 그 말임. 이런 때 마귀가 혈안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강도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혈안되어 있는지 몰라. 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떻든 간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강도 만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교회 생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충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충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활 충신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게 열심 내라 그 말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강도 만나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된 상황,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따라하시죠. 그 상황을 관찰해 봅시다. 이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강도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뺏겼어요. 미국 사회는요, 참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언젠가 미국 갔을 때 갑자기 막 밤중에 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바로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슈퍼마켓 온전지 못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건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다 내놓는 거예요. 그때에 아예 있는 거 다 내놓는 게 좋아. 다 내놓고 번쩍 다 가져가라. 돈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방어가 또 있다는 그냥 쏴버려요. 그냥 그게 가져갑니다. 참 세상이요 난리판이라니까. 그게 난리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강도 만났는데 너 다 내놔. 반항했나 보지요. 다 가져갈 뿐 아니라 죽수가 얻어 터졌어. 목숨만 겨우 붙어 있어.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위험천만하냐고 말이에요. 목숨도 하마터면 뺏길 뻔했습니다. 좀 더 늦었으라면. 마귀는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절대 안 돼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동행하시고 언제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살이 여행길인데 이 여행길에서 강도 만나면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와요. 귀한 것 빼앗기고 나면 위로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자면 내려간 생활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이때에 조국이 망하지요. 유다 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이하에 슬프다 이 성이여 벌레는 거민이 많더니 어찌 이렇게 적막하게 앉았는고. 벌레는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주가 되었고 슬픔이 찾아와서 위로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누구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 슬픔이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불안 공포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이사야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다 매맞은 흔적뿐이 흔적뿐이야. 얻어 터져가지고
이게 유다 백성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주님 품을 떠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돈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런 다음에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다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 다 떨어졌어. 설상가상으로 흉년 들었어.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농장 가서 돼지와 함께 살러 가지만 주는 자가 없어. 배고파. 아버지 품은 얼마나 좋았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차라리 아버지 품에 돌아가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내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대문도 안 잠고 자. 어느 날 보니까 저 동구밭에 거지 같은 사람이 도와. 저놈이 내 아들인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목욕을 시켜라.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내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느니라.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 기다림이야. 아직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룻기나 나오는 엘리멜렉 가족, 이 베들레헴은요, 떡집에는 떡집, 떡집에는 뜻입니다. 그 뜻이. 그런데 어렵다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 한 가족이, 떡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떠나서 강도 만나요. 다 없어지잖아요. 자기 엘리멜렉도 없어져 버리고 두 아들도 없어져 버리고 다 죽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끼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펼쳐진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흉폭한 강도 만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뺏겼잖아요. 이 못 맞아 다 죽어가잖아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 한 길밖에 없어. 다 죽어가는 개미 소리 같은 소리를지라도 한 길밖에 없어. 사람 살려 부르짖는 거. 거기 누가 없어. 여기 사람 죽어가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한 길밖에 없어.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는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아무 소용없어.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아무 소용없어. 사마리아 사람을 그스로 지나갑니다. 그 교부들 중에 오리긴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어요.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 해석할 때에 우화적 해석,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런 우화적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상천 안에 발라주고 나귀에 실어서 주막까지 발에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주막 주인은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다. 이 오리겐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은평기 나오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정말로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막까지 왔으니까 절대 이제는 주막 떠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곁에 있게 하시고 주막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을 보면은 기독도가 장차 망할 창망성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왜? 창망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등짐을 지고 있어. 큰 등짐을 있어가지고 허리가 구부용해가지고 누가 그걸 혹을 뗄 생각도 안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깨달은 이 기독도가 누가 이 등짐을 해결해 준다 하면서 고민합니다. 철학자도 찾아가고 지혜자도 찾아가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고 종교인도 찾아가지만 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누구 만납니까? 전도인을 만납니다. 전도인 만나서 말하기를 당신 짐을 떼기 위해서는 저 보이는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 십자가 앞에 가라고. 그 전도인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 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머리에 가시면허관 쓰시고 양손과 양말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흉폭하게 죽어가. 그런데 희한하게 그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자기 등짐에 있던 등짐이 다 떨어져 굴러내려가는데 저 밑에 골짜기로 굴러가 버려. 그때부터 등짐이 해방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 프리,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걸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만난 게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행운 중에 행운이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복 받으셨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강도 만난 모든 인생들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것 복 중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사랑하노라.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 살려 했다면 우리는 주야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상처를 세며 주시고 어떤 상처가 있든 간에 다 감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에게 피함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 강도 만난 나를 살려주셔서, 강도 만난 나를 살리셨고 마귀의 품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 여행길에서 강도 만난 길로 가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